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저렇게 받으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내 자신이 직접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에 받아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부탁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는 군병들로 하여금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군병들은 그 시신을 내리고 또 그 시신에 창을 찔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죽으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다리도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준비해둔 무덤, 한 번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그 무덤,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굴로 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놓음으로 정상을 지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날은 금요일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돌아가신 그날 바로 장사 지냈는데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멀리 가지를 않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집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 이른 아침 일찍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안식일에
가지 못하니까 무덤에 가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간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해 놨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과 그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나오는 것은 대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이름만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이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자 하였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싶고, 또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제 일찍이 새벽에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을 믿음을 보면서 참 귀한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일찍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는 돌로 막혀있죠.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인데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돌로 막아놓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인을 봉해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인을 봉해놨다. 왜 인을 봉해놨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길 수 없도록 돌에다가 그 인을 봉해놨다. 그리고 군병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일반인들의 힘으로는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이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하면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죠. 거기다가 인을 봉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법이 내에서, 비록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돌을 옮기지는 못하지만은 돌 때문에 어떻게 하냐 걱정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큰 지진이 나며,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 천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활할 때 마음이 착하고 뭐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하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천사야 이런 말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천사라는 것은 실제로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아니라 천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셨습니다. 그 큰 돌, 이 여인들이 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고, 이미 인봉해져 있는 데다가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미리 해 두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거기에 가기도 전에 벌써 돌을 옮겨놨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돌을 옮겨 놔 주실 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장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기를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것을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돌이 가로막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에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이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해줍니까?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우리 또 요한복음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천사는 이 여인들 하여금 먼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에 가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 이곳에 없다 라고 하면서 먼저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신 것은 바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이 돌을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은요, 이제 그 여인들이 달려가서 천사의 명령, 천사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젊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빨리 달려갔는데 무덤 앞에까지는 먼저 갔는데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와서는 먼저 무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더니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머리 부분을 쌌던 그것하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몸 부분을 그 쌌던 그 수건하고 그것이 함께 놓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이 그 시신을 치웠다 그러면은 머리에 싼 거하고 뭐 몸으로 몸에 묶었던 거하고 그냥 같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표현을 원어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쌌던 모습 그대로 머리 부분과 몸 부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딱 있는 모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 쌌던 그 수건하고 몸 부분 쌌던 그 수건이 떨어져 있으면서 그대로 그 모습 예수님 시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 이런 육신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공간을 시공간, 이 공간을 초월하죠. 아무리 문을 닫아놔도 부활의 그 몸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여인들이 먼저 가서 직접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신을 확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셨다.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데다가 큰 돌로 막아놔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2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즐겨 쓰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혈육으로 봐서는 자기 이모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이죠, 예수님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자기는 표현을 합니다. 참 누구든지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들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살아났다. 천사가 이 성경 다른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시는데 자기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금세 썩고 부패하고 망가지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한다는 거. 그런 식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건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거 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죽은 자들을 살린 적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그리고 청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을 살렸다든지, 12세 된 소녀를 살리셨다든지 할 때 그 살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이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성격의 부활이죠.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러운 부활,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것은 바로 첫 열매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그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뭐 화장을 했든 수장을 했든 땅속에 묻었든 동굴에 시신을 가져다 놔서 장사했든, 아니면 어떤 종족은 조장을 한다고 합니다. 시신을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조장을 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킬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데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같이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셨고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도 올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바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이 부활 소식은 우리만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야 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되어야 할 성격.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전파한 그 메시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환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환생하셨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환생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둥근 원, 환을 말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서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환을 가지고 있다. 환생.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환생이라는 것은 거짓된 교리에 의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죽어도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태어나고 환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거짓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마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영원히 사는 것,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메시아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살로메는 그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나중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